유엔에서 전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0세에서 17세 미성년자, 그리고 18세에서 65세 청년이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65세까지가 청년이에요. 그리고 66세에서 79세가 중년, 그리고 80에서 99세가 노년, 그리고 100세 이후가 장수 노인. 자, 그리고 보면 우리 갈릴리교회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65세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 나누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청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유엔이 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간사 100년이라고 하는 거 하루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청년입니다. 청년의 열정, 청년의 비전, 청년의 꿈 잊지 마시고 늘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세 번째 묵상의 시간인데요.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라,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오랜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다른 것이 아니죠. 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을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요나서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가만히 보면 다 그 행동을 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행동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그곳으로 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때에는 요나 입장에서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만한 사연이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요나서 3장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요나서 3장을 읽으면서 지울 수 없는 그런 그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아마도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니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이런 단초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 자,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래서 돌이 굴러가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이미 돌이 굴러가가지고 아버지는 저 세상에 가셨어.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충청 사람이 이렇게 해서 대단히 느린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허영호자 하는, 존경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충청도 청주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말도 빨리 하시고 행동도 빨리 하시고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도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평균보다는 조금 빠른 스타일인데 저보다도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의 잘못된 편견이 깨졌습니다. 모든 충청도 사람들이 느린 게 아니구나. 서울 사람보다 더 빠른 충청도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 말도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평생을 우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개구리에게 있어서는요, 그 우물 안의 세상이 그에게는 모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구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 밖에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잖아요. 놀라운 세상들이 있는데 그런 세상들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물 안에 자기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세상이 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런저런 많은 편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요. 과거에는 이렇게 인천공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김포공항, 저희 아버님이 김포공항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김포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공항에 이렇게 출국을 한다 그러면 혼자 나갑니까? 그때는 혼자 나가지 않아요. 온 가족이요, 다 나와가지고요. 아마 그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 목사님이 어디 출국하신다 그러면 교회 중직자들과 교인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을 거예요. 그때는 어디 간다 그러면 친척들까지 다 와가지고 마치 이제 가면 언제 오냐 말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야, 그렇게 출국을 했던 적이요,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출국할 때 92년도에만 해도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김포공항으로 이렇게 해서 유학 갈 때도 저희 친인척들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제 고국에 들어올 때는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어디로 왔어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국제공항 넘버1이에요. 세상이 달라졌더군요. 이제는 여러분 해외 나간다,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 그러면 온 가족과 교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해외 여행을요, 지금은 한 해에 2천만 명 정도가 해외 여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걸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고 말하는 건데, 전 세계가 이제는 지구촌, 글로벌 빌리지라 그래서 지구촌 시대가 됐고, 우리는 세계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공공연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계인으로서의 지성, 세계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세계인으로서의 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때가 됐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정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 낯선 땅에 아무도 없는,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런 분이 자기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다른 나라, 그것도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붙잡았는지 몰라요. 나랑 같이 살자는 거야.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참
웬만한 말씀은 다 순종했는데 두 가지 순종 안 한 게 있어요.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신학교 간 거, 이거 제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고, 외국에 공부하러 가지 말라고 하는데 공부하러 간 거. 할렐루야. 근데 나중에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저희 어머니 세상 떠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때 제 안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는 것이 없는데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많은 세상에 가서 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 안에 뭔가 채워진 것이 있어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꿈을 꾸면서 아무 준비가 없었지만은 기도하며 나갈 때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할렐루야.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 원하면 넘나들 수 있는 세상이 됐고요. 이제 클릭 한 번이면 0.0 몇 초 만에 전 세계 모든 정보를 한 자리에서 다 가질 수 있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 더불어 같이 공존해 나가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갈릴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 쌍문동 안에서만 평생을 사는 아이들이 아니고 세계를 무대로, 전 세계를 무대로 이제 세계인으로서 멋있게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글로벌 리더들이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이 편협한 편견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을 막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을 심어주고요,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고 앞으로 더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개인적인 편견뿐만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 사회적인 수많은 편견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편견들이 인종차별, 성차별, 지역차별, 세대 갈등 등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저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제 안에 이렇게 북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편견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환경미화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반을 깨끗하게 이렇게 꾸미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 환경미화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그 반 아이들 중에서 저희 때만 해도 뭐 한 70명, 80명 한 클래스에 그렸는데, 거기서 그림 잘 그린 그 그림 몇 점을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어디다가 붙여요. 교실 뒤에다 환경미화 하는 거예요. 거기 꾸미면서 이렇게 붙이는데 제가 그림은 좀 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그림이 교실 뒤에 이렇게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남아라. 그래서 환경미화 부장으로 환경미화 하는데 도와달라 그래서 도와준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때 어떤 그림을 우리가 그렸냐면요, 북한 사람은 두더지라 그랬어요. 두더지, 땅굴 파는 두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땅굴을 파야 되니까 뭐야, 두더지에 뭐가 있어요? 뿔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 북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이라고 가르쳤고 또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뽑혀가지고 교실 뒤에다가 붙여놓고 늘 그걸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전방 입소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교육을 받고 가면 군대 3개월 면제를 해주는데, 그래서 저 반츠볼이라고 하는 아주 독사 초소 최전방으로 전방 입소를 갔어요. 가서 초소를 지키면서 만원경을 가지고 바로 앞에 북한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 들릴 정도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게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는데,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뭔가 북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사람일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딱 봤다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다고 하는 게. 그런데 제 무의식 세계 속에서는 북한 사람들은 뭔가 다른,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나 생각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때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더지 같은 사람들이고 땅굴 파는 사람들이고 이런 교육을 받았던 것이 내 안에
북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편견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이 편견이 수많은 갈등을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도 이 사회 갈등 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팽배한 사회인지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OECD 국가 2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사회 갈등 지수가 몇인 줄 아세요? 2위예요. 2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단히 심각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려 비용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300조 원이 든다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 27%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편견은 그럼 어떤 편견이었을까요? 제 두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첫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기름을 온몸에 붓고 불구덕성에 던져지는 것과 같다고 하는 편견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니느웨, 이게 한국식 표기죠. 니네베라고 하는 게 히브리식 표기예요. 우리 배가 아니고 니네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니네베. 미국 사람들에게 니느웨 그러면 아무도 모릅니다. 니느웨가 뭔지. 니네베 그러면 니느웨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니네베. 우리 배가 아니고 니네베. 니네베요.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고, 니네베 그러면 전 세계인이 그게 니느웨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기도 이제는 글로벌하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만 아는 표기로 이렇게 표기를 해버리면 어려움이 있죠. 니네베. 근데 제가 니느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식 표기로.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이미 우리가 잠시 묵상했지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티그리스강 동쪽 그리고 그 연안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네베란 말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냥 강대한 나라, 그냥 강대한 니느웨는 수도가 아니고요. 거기는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포악하고 악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대단히 적대적인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적대국이에요. 이런 적대국의 수도에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하나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도 그곳에 가서 선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요나가 결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거, 이건 자살행위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이 요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적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지 심장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자랑하고 있는 이 엄청난 도성 40일이 지나면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니네는 거기는 적지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조용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코드에 맞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서서히 그렇게 복음을 좀 전해봐.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냥 가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돌직구를 알리라는 거죠. 그냥 너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면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그냥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달려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2소 선지서를 쭉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뭡니까? 죄악이 간영한 도시, 죄악이 간영한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화를 내고 돌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핍박하고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기쁨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며 나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었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전하라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아모스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참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화를 내고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 아니 니느웨 적대국이고 그렇게 포악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드글드글거리는 그 심장부에 가가지고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서 쉽게 전할 수 있었겠는가? 가서 전하자마자 그냥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요나가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요나의 편견이 요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런 두려움이 니느웨로 나가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아니었겠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이유들,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편견들 때문에 그래요. 크고 작은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사명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저런 많은 우리 안에 편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의 예자만 말해도, 교회 교자만 말해도 화를 내고 또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나를 드러내서 말하면 혹시라도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에서 내가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손해는 보지 않을까? 이런저런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해 준 우리의 파송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상대에 대한 우리의 편견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꼭 복음이 절실히 필요로 한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나타나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전할 뿐이에요. 전하다 보면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역전도 한다고 되나? 그러나 지역전도 나가서 만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편견, 이런저런 편견들이, 수많은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요나가 니느웨에 대하여 가졌던 편견은 어떤 편견이었을까? 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나가 가졌던 두 번째 편견,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 모르시지. 아니, 복음을 전해라
만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셔야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기나 하나? 그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아?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한 번쯤 생각이라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면 그래 한 번쯤 고민이라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야지. 아니, 죄악이 관영하고 포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근본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계란으로 뭐를 깬다는 거예요? 바위를 깨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니느웨로 가라는 건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거고 오히려 내가 돌로 맞아 죽을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연하가 갖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 여러 종류의 크고 작은 편견 때문입니다. 이 편견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요. 기도한다고 되나? 자, 이것도 편견이에요, 편견이 아니에요? 편견이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기도에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편견이 돼가지고 뭐 기도한다고 되나? 목사님은 뭐라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한다고 되나?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의 능력을 평생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한다고 내 삶이 변화되나?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뭐 말씀을 듣는다고 무슨 삶이 변화돼? 그래서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한 주를 살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차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아주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편견이 깨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직원들 예배를 드려요. 양재동에 사무실이 있고 저 천안에 공장이 있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서울에 있는 직원들도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밥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런데 찬양을 20-30분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직장이에요, 직장. 교회가 아니고 직장이에요. 이야, 이게 가능한가? 이분이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긴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IMFC, 그리고 공장이 몇 차례 불이 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바닥부터 시작했던 분인데 정말 큰 위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해줬던 뭐가 있어요? 체험이 있어. 그래서 이분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야, 아니, 직장에서 저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매주 그렇게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직원들 이렇게 입사할 때에 이런 직원 예배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오케이 하면 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직원들이 거기에 권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3분이나 생겼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멋있어. 예배 드린다고 돼?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예배를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한다고 돼, 이런 편견들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거죠. 태신자를 봉헌한다고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께로 와?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태신자를 봉헌하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와?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산으로 둘러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다 편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편견들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이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 여지없이 요나의 잘못된 편견이 무너지는 이런 감동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수많은 편견들, 그 수많은 편견들을 뒤로하고 요나가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저 수월의 죽음의 지옥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고난의 자리에 내려가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스로 갈 것이 아니고 니느웨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서원의 기도를 올리며 결심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을 뒤로하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한 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니느웨 성을 뭐 한 달, 6개월, 1년을 돈 것도 아니에요. 딱 하루 동안에 니느웨 성을 돌면서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니죠. 어떤 말을 했나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것이다. 이 말만 하면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 말을 선포했는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요나의 생각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엄청난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8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5절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설렘이 오고 도전이 밀려와요. 도전이 밀려와. 아니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이 성이 40일 지나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요나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왕이 왕복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참회의 행위죠. 그리고 제위에 올라서서 말이죠. 그리고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는데 어떤 조서를 내려요? 모든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취하지 말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데 지금까지 행했던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을 니느웨 왕이 그리고 대신들이 함께 조소를 전국에 내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아무런 역사가 없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면 새 일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셨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천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우리 삶에 무슨 새 일이 있어? 무슨 새로운 일이 나타나? 누구도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고 새로운 새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그 편견을 깨지 못하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도 달라. 저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니네는 안 돼. 도저히 니네는 아무리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리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해서도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전도를 내가 하는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참 지울 수 없는 편견이에요.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무장해야 되고 내가 많은 성서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되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진돗개 전도왕 우리 교회도 한번 이렇게 모셨던 기억이 있는데, 평신도죠. 전도를 누가 잘하냐면요,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잘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그들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이분도 오랫동안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대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돼서 교회 퇴직하고 할 일도 없는데 교회나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보면 끌려온 거예요.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6개월밖에 안 된 분이 무슨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깨닫고 알았겠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보다. 그리고 공직에서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요, 1년에 300명, 400명, 500명씩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평생 공직에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제2의 놀라운 인생을 살게 돼서요, 전 세계로 불러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평신도 사도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하여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변화시켰나요? 아니죠. 자연인으로서 요나는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나가서 그냥 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역까지 우리가 다 품으니까 고민이 많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아니에요. 나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역사는 나를 통하여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가고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구원의 방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한 해를 우리가 마감하면서 특별히 10월 29일은 총동원 전도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작정하고, 오늘은 태신자를 봉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다음 주일은 지역으로 흩어져 또 전교우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한 영혼 이상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제 한마당으로 나가게 될 텐데,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편견의 장막을 넘어서는 그런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편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여러분 가정에 대한, 이웃에 대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편견 갖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전해보세요.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가서 니느웨 성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